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환상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환상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개 절망적인 상황일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일반적일 때, 잘 나갈 때에는 보여주시지 않으시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이죠. 어려울 때 특히 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또 아무것도 풀리지 않은 답답한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기적을 통해 또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과 기적이 나타난다, 많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대개 그 시대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에스겔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상황과 정반대가 되는 세계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현실은 어둡고 암담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죽을 것만 같을 때 환상을 통해서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살림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로마 황제로부터의 굉장한 큰 신앙의 핍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암담하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지금의 상황과 정반대가 될 때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만한 그 일들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인내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환상과 기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 역시도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신앙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에 더불어 이 정치적인 핍박과 신앙의 괴로움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제한된 사람들에게 부어졌던 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녀노소 떠나 할 것 없이 주님 믿는 백성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떠나고 한계를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환상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데리고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환상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흐르더니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더니 그 다음에 넘쳐서 강이 되었다. 강이 되어서 강 주변에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서 숲을 이루었다. 거기에 어부가 있고 고기를 잡더라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잎사귀, 강 옆에 자라나는 나뭇잎의 잎사귀가 약의 재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환상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기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물의 근원입니다. 물이 어디서 왔느냐를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삽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에서 물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물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왔을까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근원도 생명의 원천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물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외적 조건이라든지 환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건물이 어떠한지, 시스템이 어떠한지, 얼마나 모이는지, 조직이 어떤지, 연 예산이 얼마인지, 사람이 얼마 모이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동기 모임이 이제 2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각기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날 모여서 이제 서로 모이게 됩니다. 최근에 부임한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를 가서 축하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목사님이랑 한결같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정원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 지적을 하는 거죠. 다 저마다의 시선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좋다, 또 뭘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뭔가 잘 답답하고 막히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법이 잘못됐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해볼까에 대한 그 방법론을 많이 찾고 강구하고 또 물어봅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될 수 없다,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성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십자가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안정된 시스템도 참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오직 복음에 있음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사람들이 깨어지는 것이죠. 변화가 됩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세상의 조직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그 구조와 기능과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2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물이 그 우편에 스미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미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물이 똑똑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똑똑 떨어지더라. 양이 많지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말라 없어지는 그 똑똑 떨어진 양입니다. 미미해 보이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그 똑똑 떨어지는 물이, 스미어 나오는 물이 점점 흘러서 어디까지 갑니까? 강이 될 정도로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일어난 것입니다. 좀 길지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똑똑 떨어지는 물이 시간이 가니까 그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까지 오르고 나중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된 창이란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어 이게 될까? 가능할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토록 위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며 나오는 물, 똑똑 떨어지는 물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가다가 멈추겠지, 하다가 마르겠지,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심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무가 됩니다. 창대한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에 비해 씨는 정말 보잘것없이 극히 작은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나무가 되고 밭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다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움에도 딱히 부족한 그들입니다. 성격도 하나같이 좋지 못합니다. 다혈질, 의심 많은 사람,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들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 12명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120명까지 갑니다. 사실 12명에 비하면 120명은 큰 수혜죠. 그러나 그 120명도 사실은 큰 수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됩니다. 4장에 넘어가 보면 사도들이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이 5,000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더니 12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3,000명, 4,000명, 5,000명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물이 창이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이 발목에 오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건널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와도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허리까지 올라와도 어느 정도는 힘이 붙이지만 그러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게 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 물이 높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흘러갈 때에는 나는 거기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스며 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은 갈수록 깊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되는데 아직도 기도할 줄을 모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십 년이 되어서도 아직도 성경 찾는 것을 헤매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수십 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한 명 못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까? 수십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조차도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이 발목에 어른 곳으로는 발목에 차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무릎에 오는 것까지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허리에 차는 것까지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 물이 나를 압도하기까지 믿음의 정진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하는 복음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 앞에 섰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죽음이 그렇게 코앞에 다가오고 수번의 위기가 다가왔어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압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생명을 바꿀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의 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이, 더 창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서 강이 되었는데 그 강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복음은 더 능력 있게 꽃이 피어나고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문을 닫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 창세 이래 지금도 마귀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의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을 뛰어넘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때리면 때릴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확장되고 더 부흥하고 성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믿음의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가 달라집니다. 그 가문이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사회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어제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린이 대잔치에 650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년부에서는 2명의 아이가 스스로 왔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교회가 어떤지 궁금하다고 제 발로 왔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요. 감격스러웠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일부러 등록 군민 안 했는데 본인이 이제 다음 주 교회 오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한 영혼이 변화가 되고 예수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심령일지라도 나이가 어릴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끌려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앞에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 아라바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가 어떤 곳이냐면 죽은 바다를 가리킵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이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흘러가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은 바다가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인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모아서 강으로 바다에 흘러가니까 죽은 바다가 바뀌어서 생명이 있더라, 물고기가 많아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회에서 생명수가 흘러가더니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가서 어지럽고 더럽고 암담한 시대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보인지 보수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나라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갈 때에 나를 통해 가정이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그 복음,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나약한 목소리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이 한마디에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한 영혼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건져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썩어 빠진 이 사회, 썩어 문드러진 이 시대를 교회가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수 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 약재료가 되리라.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흘러 강에 되더니 그 강 옆에 나무 과실이 열리고 잎사귀가 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피폐했던 땅에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절망이 있습니다. 국가가 절망이니 백성들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의 영혼마저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사회 곳곳이 병들고 가정은 깨지고 아픔투성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온갖 상처로 가득합니다. 평온한 가정 같지만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질병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하나라고 하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깨지고 상한 심령, 육체적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로 기인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원인, 죄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다루지 않으면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라내든지 꿰매든지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는 무엇으로 합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육체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자 없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상처 입었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다 올 수밖에 없고 예수 앞에 와야만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이, 그 능력을 경험해야만이 소성하고 살아나고 회복됨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됩니다. 그 강물이 생물이 살고 기름진 땅이 되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이건 결국에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임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천국도 의미하지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때가 되면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충만해지고 가득해질 때에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을 모두가 마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경험해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다녀도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영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란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은 성전에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으로 충만히 있지 아니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에 권능이 임하면
생명수는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풍성한 그 물을 마셔야만이 살아납니다. 소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약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치료제를 가까이 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 평안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입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하는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만이, 교회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에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주역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스며 나온 모든 물을 함께 마십시다.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이 여러분 가슴에 흘러나와서 나를 통해 가정에 흘러가고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나의 사업장과 나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고 소성되고 회복되고 열매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